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자꾸만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혹 내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회개를 해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삼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과 기독교가 율법을 파괴하고 이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마태는 우리는 아니다. 율법을 우리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박,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볼까요? 구약에서 드려둔 번제, 제사 우리 안 드리고 있잖아요. 파괴자로 보는 겁니다. 이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에서 했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하여 주었다. 대속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제사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번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은 지키고 있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안 먹는 음식 많잖아요. 그릇도 남의 집에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돼지고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시를 절대로 남의 그릇 접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반 식당에 가서 먹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음식이 불결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이 접시 위에 불결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나 장어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접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식당에 그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정한 그렇게 하지 않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옷도 이미 레위기에서 정해져 있어요. 남자가 입어야 되는 옷, 여자가 입어야 되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몸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거 입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레위기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정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입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그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라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5장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는데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법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요. 너들 이렇게 이 사람들 잘 지키는 것이 더 열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거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과제로 10계명을 또 암송하여 오십시오. 그렇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우리 10계명 해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망령되이 걸지 마라. 네 번은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은, 여섯은, 일곱은,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가 탐하지 마라. 나도 쓰고 뻔했네. 예, 예. 10가지 계명이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6번째 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나가라 이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그 아람어인데요. 그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인데 그게 속어예요. 머리가 통통 빈 사람. 네, 그 속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깡통? 이렇게 막 남을 비하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또 욕하면 어디에 지옥 간대요. 예수님께서 아주 천국 가기 엄청 어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 마음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면 화가 나잖아. 그렇게 되면 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범했다고 해서 살인만 죄가 아니라 지금 이 분노가 커지면 다음에 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100으로 친다고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 10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네, 죄가 커서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선악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때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조금 아니 선악과가 사과나 과일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크다고 해서 그거는 죄고 작은 거는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같은 살인만 죄가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것도 죄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한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분노가 막 넘치게 되면 뭐까지 간다? 살인까지 가니 살인한 것처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는 몇 계명이죠? 7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한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오른손을 실족하고 찍어버리고 막 눈을 하면 빼버리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시내의 남자들은 다 뭔가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 그죠? 아마 3, 4세만 넘어가면 아니 유치원 애들도 이쁜 선생님 찾아. 그러니 이게 뭐 3, 4세만 되면 다 이게 뭐 눈이 하나가 없든 손이 하나가 없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간음은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가 포함되고 미혼인 사람도 성관계를 표현하면 이 간음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간음은 기독교 또 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간음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음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 통상예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법에서는 어떤 것을 간음이라고 하느냐면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죠?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죠. 마음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증거물이 없잖아요. 증거물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서부터
네가 간음함, 음욕을 품으면 그가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다?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행위로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산상설교의 말씀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뭐예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마음에서부터 너희들이 죄 없이 살 것을, 청결하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 내용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겉만 번지름한 거예요. 행동만 그런 거예요. 속은 안 그래.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번지름한데 속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휘칠한 무덤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빛이 되고 소금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처신하면 처세술을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내 속의 마음은 감추고 이중 삼중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출세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이래야지. 아이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면 아이고 저렇게 고지식해서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도리어 아주 완고한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6장의 말씀에서 이어질 텐데요. 예할 거는 예예요. 어디 가서나 예할 때는 예하는 거예요. 아니오는 아니오예요. 여기서는 예고 저기에서는 아니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에서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면 한 행동을 하라. 다음 주 위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행동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쉬운 게 그래도 이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라.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장 나는 속 편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이거는 할만하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럼 그 되지 뭐. 마음 편하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멘을 하는데 그 뒷구절에는 아멘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해석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가능하세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되시나요? 좋은 쪽으로 기도하는 거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 나를 내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 그 꼴 보기 싫잖아.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지만 나 뒤에서 뭐라 그러고 수군덕대고 그러면 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를 사랑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말이죠. 저의 목회 내내 화두예요. 나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는 나의 고민이에요. 여전히 나에게도 이것이 완성이 안 되니까. 이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완성을 익혔는지 모르겠어요.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너무 온전하래요. 그냥 불안한 거, 나는 뭐, 그러니까, 원래 난, 그래. 나 그렇게 태어났어. 나 좀 이해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온전해지려고 너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훨씬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거칠에만 그래도 유대인의 표가 났어요. 그러잖아요. 음식 가려 먹고 옷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저 사람들 유대인이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네 행동이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너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분명히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전해지도록 하라. 훨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를 했습니까?
그까짓 것 하면서 무시했습니까? 여전히 흉보고 욕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간음죄만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검지는 않습니까?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오직 관심에 있는 것은 혹 돈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온전을 추구하고는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담스럽죠.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완전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해가야 된다. 추구해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거를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진 않아요. 가능합니다. 어느 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가 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면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목동교회 모든 제자가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한 분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 실질적으로 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명은요, 손연준이에요. 근데 이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애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손양원으로 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이 된 거예요. 애양원 때문에 손양원으로 개명하시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48년이죠. 10월 달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군에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친미 예수쟁이라고 해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시켰습니다. 이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형이 구형됐죠.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냐. 아니 총으로 쏴 죽이고 나라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러면 되냐. 살렸으면 좋겠다. 안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먹혀야 말이죠. 지금도 사형이 지금도 우리나라 유지되고 있잖아요. 사형제도가. 목사님은 사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재선이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좀 받아라. 내 아들로 아주 이방시킬 테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구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면하게 돼요, 안재선이가. 근데 이제 1950년이죠. 이태 후에 6.25 때 그 다 피난 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또 애양원을 안 떠나고 계셔요. 그래서 애양원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이제 또 공산당에 의해서 50년 9월
달에 49세의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애양원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49에 그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장례식에 맞상주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맞상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맞상주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 하면 바로 안재선이 맞상주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깝게도 또 이 안재선이 49에 죽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안재선이 49에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도 우리 손 목사님 같은 아들이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그 목사 이름이 안경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이제 그 손 목사님 고백록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통받기를 꺼려하는 사람,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하기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첫 번째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도 역시 이러한 눈물도 안 흘리고 피도 안 흘리고 그냥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자신을 반성한다. 내 목에 매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쁘게 지고 지나가리라.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려 하지 말아라. 자신이 목걸이에 십자가 메고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돌보고 있잖아. 그래. 내가 이걸 기쁘게 지고 가자 말이야. 이 십자가 지는 걸 내가 꺼려 하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러한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마지막에 그 한센병자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들 비난가지만 목사님은 그 한센병자들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못 지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옷을 입고 유대인처럼 입고 음식을 가려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야. 너의 삶이 구분되어지는, 적어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 구별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추구해 가십시오. 노력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